기독교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든 믿음의 결과는 부활이고, 부활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을 근세와 살 근세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근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그 뜻은 인류를 지혜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아버지 앞에 내놓으셨단 말이죠. 율법의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출생을 하셨으나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죄인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넘겨버리거든요. 넘기면 그 양이 그 죄를 이제 지고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눈입니까? 아니면 입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마음입니까? 뭐 죄 안 지은 곳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는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에게 넘겨보세요. 넘겼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졌으므로 죄인이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예수에게 넘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간 거죠. 나가서 죽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죄를 장사 지내고 죄와 상관없이 3일 만에 이제 부활한 거죠. 이것이 이제 죽을 근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받고 대우받고 섬김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죽을 근세를 가지고 희생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이었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공생에는 3년 6개월 하셨죠. 그분은 또 심판하는 근세, 또 왕의 근세, 이런 근세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죽는 근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3일 만에 살아났죠. 살 근세입니다, 이것이.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근세까지 다 주셨다 했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받으셨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근세와 살 근세.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죽을 근세, 살 근세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부활 후에 받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죽을 근세와 살 근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근세를 다 얻은 같이 너도 내 이름과 이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이제 분봉왕이 하늘의 어떤 한 지역을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받은 영광을 너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서 내 이름과 복음을 산다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을 건세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죽을 건세, 살 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건세를 받은 자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또 억울한 일로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일하다가 또 손해보기도 하고 막 망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도들 보세요. 제명에 산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거하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돌에 맞아 죽고 전부 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다 예민당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당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직분,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게 나의 일을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부활 후에 받은 같이 우리도 부활 후에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 오시면 산채로 우리가 주님을 또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봉사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결국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 했으므로 우리는 또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사람도 부활하시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1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요 보면은 13절에도 부활이 없다면 다시 14절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에 15절에도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또 16절에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도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 바울이 지금 6번인가 계속 반복해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하여 소망이 많다.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몸을 봤거든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죽을 몸이 있고 또 죽지 아니할 몸이 있고 약한 몸이 있고 강한 몸이 있고, 이걸 두 몸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흙으로 된 몸을 입고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몸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동안 입고 있는 내 영혼의 장막이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 몸을 탁 입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과 똑같은 몸, 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외모적으로 봤을 때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같이 우리를 대하는 그 소망,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단 말입니다. 그게 결과고,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거든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 중에서 가장 하급 종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에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펴주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땅에 이 흙으로 된 이 육신을 입고, 이 몸이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 이제 고난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12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포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몸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은 가변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으로도 나무로도 짐승으로도 얼마든지 가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는 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몸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도 몸이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입혀줘 버립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라 했거든요. 그 본체라는 말은 근본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우리 사람에게 입혀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죠?
사랑을 알고 모르는 차이입니다. 몸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이제 입고 있는데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죽는다면 이제 혈육의 관계, 부부 관계, 사랑의 관계 딱 끊어져 버린다.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있고 내가 몸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혀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몸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에 현실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 어떤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꿈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꿈이 안 좋을 때는 막 꿈속에서도 막 두려움을 느끼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어떤 가위에 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그 영혼의 생각에서 그릇 시달리는 거다 말이죠. 그러다 몸을 딱 입히면 안에 있는 것이 현실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몸을 입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그 영광이 현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그 행복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실학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없으면 현실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는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의 장면이 나와서 내가 저번 주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 뭐 모든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아직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포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부터 나곤에 갔다고 포인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약 아브라함 품이나 신약 나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곤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육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마지막 날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생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몸을 입는 것이고 그 몸이 있어야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